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깨달음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8절은 말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모든 상황을 말합니다. 모든 상황.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이 모든 일. 어떤 상황일지라도 감사하라. 감사가 뭐예요? 느낄 감이에요. 느끼라는 거예요. 고마움을 느끼라는 거예요. 느낀 다음에 살해할 사자, 살해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한 본분이다라는 거예요. 마땅한 본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성숙한 것이 무엇일까요? 감사입니다. 여러분 늘 감사를 입에 달고 사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에게도 좋고요, 상대방도 좋고요, 모든 사람에게도 좋은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이에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유 불문하고 실행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요? 영적 군사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영적으로 경기하는 여러분 선수 아닙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는 농사를 짓는 농부 아닙니까? 근데 제일 먼저가 영적 군사예요. 영적 군사들은요, 부른 자를 여러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얼매임 받지 않는 거예요. 얼매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자기 생활이 있고, 자기의 뭐, 먹여 살려야 될 가족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자기 생각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나라의 부름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명령에 이유 없이 아멘하고 실천하는 것. 그게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 감사는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바로 뭔가 하면은 그러므로 감사하고요. 두 번째 감사는 그러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그러나 감사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조건부예요.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축복에 대한 반응. 먼저 도움을 받고, 먼저 은혜를 받고, 먼저 축복을 받고 나서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 그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은혜가 고맙습니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드려지는 이 예배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구원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그러므로 감사라는 거. 그러므로 감사. 조건부죠.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열매 맺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호와 인도하신 은혜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를 힘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줄 알고, 배우자에게 서로 감사할 줄 알고, 여러분 부모에게, 자식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더군다나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고용주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뭐가 감사해? 감사하기는 내가 더 받을 게 더 많고, 내가 지금 내가 일은 죽어라고 하고 내가 받는 거는 개뿔도 얼마 받지도 못하는데,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권리를 추구하고 싶은 마음은 잔뜩 있으면서 의무를 다할 생각은 다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이 먼저 그러므로 감사, 조건부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쉬운 것과 부족한 것과 없는 것 말하고 나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뭐라고요? 그러나 감사해요. 첫 번째 감사인 그러므로 감사, 조건부 감사는요,
할만하지요, 뭐. 먼저 받고 나서 나중에 이제 감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이거는 할만한 거죠, 뭐. 많이 주시면 많이 하면 되니까. 그런데 두 번째 감사는 그러나 감사예요. 그러나 감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얽히고 설키고 꼬이고 막다른 골목으로 여러분 자꾸 몰아가고 있어요. 내가 지금 그런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 속이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왜 감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 안 계신 것이 없고, 두 번째로 무소부지, 모르시는 것이 없고, 세 번째는 무소불능, 못하시는 일이 없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과거에 나를 인도하셨고 과거를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지금 정말로 고통과 어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사망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임하여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그러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감사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셔야지만이 감사합니까? 내게 축복 주셔야지만이 감사합니까? 내가 형통케 되어져야지만이 감사합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 되어지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나의 생애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길은 아닌 것 같을지라도 주님이 나의 길을 이렇게 몰아내 주셨으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상황을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모르시는 것이 없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 하면 나는 반전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할 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숙한 사람, 아름다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18절은 말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나서 이것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명령인 감사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구원받은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 성도다운 모습을 가지며 살라. 그 모습이 뭐지요? 그 모습이 감사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세 전에, 내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대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뭔지 아니?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심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다, 너희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진리의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러분, 택하시고 그다음에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뭐 하라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는 자꾸 감사의 조건을 어디다가 만드는가 하면요. 환경적인, 생활적인, 물질적인 거에다가 딱 포커스를 맞춰놔서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만사형통하게 되어지고 로또 복권이라도 당첨되어지고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만이 감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택하셨다. 감사가 없어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다. 감사가 없어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한다. 감사가 없어요. 왜? 느껴지는 건 없거든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들. 아무나 예외 없이 다 영원한 멸망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내가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믿고 고백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성도된 자로서 여러분 나를 택해 주신 거에 감사하고 그다음에 나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그다음에 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거에 대한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성도의 본분이고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은요.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래요. 주로 받았다. 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첫째로 백성이 임금을 향하여 말할 때 주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노예가 자기 생사 여탈권의 주인에게 말할 때 주라고 말하고 그다음에 죄인이 자기를 구원해 주는 구원자에게 주라고 말하고 그다음에 피조물된 자가 창조주에게 말할 때 주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이요 주인이요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으면 그 안에서 행하라. 7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서 첫째로 뿌리를 박으며 우리 신앙의 뿌리를 깊이 박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안에서 너희 신앙의 인격의 인생의 뿌리를 깊이 내려라. 예수 안에. 내가 여러분 세상에 명예에 세상적인 여러분 향락에 뿌리를 내리면 그 인생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세움을 받아서 말씀을 교훈을 받은 대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여러분 굳게 서 있고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늘 입을 열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두 번째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라는 겁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저 시편 126편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다가 이 바벨로니아 제국이 메데와 파사,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의 왕 여러분 이 고레스로 인해서 이 바벨로니아 제국이 멸망을 해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고레스가 왕이 되어졌는데 그를 맞이한 자가 있어요. 총리인 다니엘이 그를 맞습니다. 그 고레스 왕에게 구약 성경 이사야 200년 전에 태어났던 여러분 그 활동을 하고 있었던 이사야의 글을 딱 보여주면서 이사야 45장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종 고레스는 너희 유다 민족을 해방시킬 것이다. 200년 전에 이사야에 기록된 그 글을 가지고 고레스 왕을 배우는 거예요. 축하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바벨로니아 제국, 황금의 나라인 바벨로니아 제국을 멸망시킨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당신으로 하여금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맞이한 자가 누구냐? 80이 넘은 다니엘이 그 이사야의 그 예언서를 가지고 그를 보여줍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로 하여금, 이 왕으로 하여금 뭐를 주는가 하면 아프리카 정복에 대한 비전을 줍니다. 그래서 구스와 스바를 너의 속량물로 주었노라 그랬어요. 구스와 스바를 점령하기 위하여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프리카,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아시아 딱 교두보거든요. 딱 중간에 있어요. 이스라엘을 통과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당신이 왕이 되기 200년 전에 당신을 위하여 예언된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메대와 파사 당신이 바벨로니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당신이 왕이 된 것입니다 라고 하자 이 고레스 왕이 너희 유다 나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니 유다 민족들은 돌아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지으라 라고 하는 두 글자를, 귀한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치밀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이 되어지기 전에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한다. 70년이 되어지면 너희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면서 이 시편 126편 5절과 6절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라.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라. 그러면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형편이 울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보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먼저는 느껴야 돼요. 머리로 아는 것을 마음으로 느껴야 합니다. 감사하다 말해 마음속에. 감사할 일이 많나요? 불평할 일이 많나요? 여러분 없는 것 많지요. 부족한 것 많지요. 아쉬운 것 많지요. 그러나 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있는 게 더 많습니다. 아쉬운 것보다 감사한 게 더 많습니다. 얼마든지 많아요. 얼마든지 많아요. 느끼십시오. 하나님 앞에 느끼십시오. 감사하면 하나님이 행복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느끼고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표현을 해야 돼요.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말로써 표현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고맙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것을 표현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소극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을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극적인 겁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로써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물질로 표현하십시오. 물질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물질로 표현하는 것이고, 이 모든 감사가 쌓여져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뭐가 있으면 돼요? 환난에서 벗어나고 근심이 없게 하고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가 우산과 같이 이렇게 씌워져서 할렐루야 자식과 후손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난 너무 부담스러워요, 돈이요. 그러면요, 하루에 500원씩으로 나누세요. 낮추세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어린 자식들이죠. 그렇게, 야, 하나님 앞에 1년 감사다. 하루에 100원씩 계산해서, 그래서 1년은 360을 36,500원을 아이에게 주면서 추수감사절은 1년 감사다.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나중에 네가 커서 돈 벌고 사회에 들어가면은 여기다 영자 하나 더해서 1,000원씩에서 36만 5천 원을 낼 수 있기를 바라고, 네가 큰 부자가 되어져서 하루에 10,000원씩 계산해서 365만 원을 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부자가 되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자식이 되기를 원한다고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잠언 22장 6절은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계산적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년 추수감사절 날까지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그 액수를 한 가정에 추수감사헌금을 내도 되고 가족별로 내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믿음의 수치에 따라서 여러분 실천하면 되나 중요한 거는 그 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정신을. 할렐루야. 또 돈 얘기한다고 또 시험 들지 말고 여러분 의미를 깨달으란 말이에요.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몸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표현하십시오. 장로회에서 감사하고 안수입사회가 감사하고 예루살렘 성가대가 감사하고 여성교회가 감사하고 권사회가 감사하고 모든 기관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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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찬양하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결론으로요. 감사는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러므로 조건부로 감사하시고 그러나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여러분 감사는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도된 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라고 어떻게 드릴 것인가 여러분 감사함을 고마움을 느끼시기를 바라고 그거를 두 번째로는 표현하십시오. 뭘로요? 말로 표현하시고 물질로 표현하시고 그다음에 몸으로 표현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선고 하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 24절입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열매 맺게 해주신 거에 감사하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거에 더 감사하게 되어지면 첫째 내 이방 나라들을 쫓아내 주리라. 두 번째로 내 지경을 넓혀줄 것이다. 세 번째로는 너희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내가 지켜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주님과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우리의 삶을 반드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마땅히 행하여야 될 모습입니다.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감사를 느껴야 되고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표현하게 하시고 물질로 표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의 몸으로 표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할 것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소원하고 그러나 감사하는 자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는 도우심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